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명령을 내 마음에 잘 간직하여라. 그러면 너는 오래 살고 잘 살게 될 것이다. 사랑과 성실을 저버리지 말고 그것을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과 귀중히 여김을 얻을 것이다.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믿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내 갈 길을 알려줄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고 악에서 떠나거라. 이것이 내 몸을 건강하게 하며 내 뼈에 영양분이 될 것이다. 내 재물과 내 수확물의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주 통에 새 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아멘. 3장의 첫 부분에 해당하는 1절에서 12절까지는 두 개 구절씩 짝을 이루어서 6번에 걸쳐서 지혜를 구하며 행하는 이 권면과 함께 그로 얻게 되는 결과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 2절 말씀인데요. 내 아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명령을 마음에 잘 간직하여라. 그러면 너는 오래 살고 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나라 전통 문화에서도 아버지의 말의 권위가 예전에는 하늘과도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그 권력들, 아버지의 그 권위들이 원하는 대로 자녀에게 사실 이양되는 것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죠. 이런 문화는 성서의 배경이 되는 이 고대 근동사회 또 그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여전히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아버지의 말이 곧 법과 같게 작용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잠언서도 이 아버지의 말을 네가 잊지 않고 마음에 잘 간직해야만 네가 잘 살 것이다 라고 이 지혜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절을 보면 아버지의 말을 따라 잘 그대로 지켜 살면 오래 살고 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2절에 히브리어의 샬롬, 이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아요. 중요한 단어인데 번역되어 있지 않은 것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오래 살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닙니다. 평강이 되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삶을 채운 채로 사는 인생이 바로 축복된 인생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사랑하는 사람과 기뻐할 수 있고 한 그릇 밥을 먹으면서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의 복을 잃지 않게 되는 지혜를 배우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착각은 소유가 없어서 건강을 잃어버려서 출신이 비천해서 불쌍한 인생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사탄의 전략이고 물질이 지배하는 피라미드 체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 환경과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 모든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이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이 가장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높은 산도 거친 들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면 그곳이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평안은 그저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움이 엄습해 올지라도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주로 다시 모시고 이 진리를 취함으로 상황보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사람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레바논 비전 트립 때도 그 시리아 난민들이 임시로 거주하는 텐트촌을 방문했습니다. 열악한 환경 때문에 처음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바짝 차리는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측은히 여겼던 그 집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 거기에 바닥에 벌레가 기어다니고 이렇게 열악한 환경 때문에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곳에 살고 있는 가족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한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기가 살던 땅에서 죽음을 피해서 탈출해 비록 열악하지만 이 텐트에서 함께 살 수 있는 가족과 오늘의 삶에 기뻐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의 생각이 얼마나 세속적인 것에서 출발하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에게 평안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누구입니까? 환경입니까? 직업입니까? 돈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평강이 되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지만 오직 주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는 이 평안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고 그 평안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3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과 성실을 저버리지 말고 그것을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과 귀중히 여김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어서 말씀하죠. 하나님께 사랑과 성실을 저버리지 않는 믿음, 그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 예수님을 주로 믿는 믿음의 삶은 세련됨을 추구하기보다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합리적이기보다 희생을 택하고 이성적이기보다 사랑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바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원수 같은 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밥 먹듯이 배신하고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며 마음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한 번도 바꾸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이 성실하심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 사랑 때문에 자기의 사랑을 신실함에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믿음은 사실은 원어적으로는 신실함으로 바꾸어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번역하면 오직 의인은 그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실함을 버리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에 응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영어 번역에는 페이버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페이버라는 단어는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가운데도 나타나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사랑과 신실함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에게 어떠한 역경과 고통이 오는 상황임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사람에게 페이버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물론이고 사람을 통해서도 이 페이버를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회사에서 욕먹고 사람들 가운데 조롱당하는 사람을 잊지 않으세요. 당신이 조롱당하셨고 비웃음 당하셨기에 그 고통과 어려움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누가 봐도 믿음을 저버릴 상황인데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같은 인간의 이 사랑과 신실함으로 인해 즐거워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다른 것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에 반응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나게 해주셨는데요. 열왕기상 15장 5절을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일을 제외하고선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요. 어제 말씀 잠언 2장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함을 알고 주님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정직하게 행하는 자를 나눴는데,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 사랑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반응하는 자가 바로 다윗이었죠. 다윗의 이 사랑과 신실함은 그가 목동이었을 때 사랑하는 주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 나아가 싸웠죠. 사울 왕에게 억울한 누명과 위협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없다라면서 두 번이나 사울의 목숨을 구해줬어요. 그냥 보내줬죠. 왕이 되었을 때 자기의 궁궐과 권력보다 사랑하는 주님이 임하셨던 언약궤를 모셔와서 24시간 365일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범죄하여 죄를 지적받았을 때 분노하거나 그것을 거짓말로 뒤덮으려 하지 않고 다윗은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자기를 사랑해서 경외함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다윗을 기뻐하셨어요. 다윗은 신하들이 말하는 대로, 충신들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의 페이버가 임한 것입니다. 목동인 다윗이 장수인 골리앗을 잡게 하셨고 버림받은 아들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도록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역대상 18장 13절은 말씀해요. 하나님의 페이버였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호의는 다윗에게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자기가 궁궐에서 지내게 됐는데 모셔온 언약궤가 저 허름한 텐트에 있는 것을 보시고는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겠습니다라고 고백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의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의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집은 다윗의 왕조를 지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셨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 솔로몬의 타락으로 이어지는 분열을 맞이하게 되고 남유다, 이 다윗의 계통을 잇는 남유다 왕들조차 결국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다윗 때문에 남유다 심판을 계속해서 미루면서 기회를 주세요. 열왕기하 8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다윗의 사랑과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의 페이버가 다윗의 후대까지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이런 기록이 가득한데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으로 인해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불의 심판으로 멸망할 때 건짐을 받습니다. 창세기 19장 20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음으로 순종했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구해왔던 조카 롯을 심판해서 구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페이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된 자에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자녀가 복받는 인생을 사는 것일 것입니다. 시험 중에 죽음의 위협 가운데 건진받는 것일 거예요. 또 나의 부모님과 가족들이 하나님 만나 복받기를 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도도 해야겠고 인내를 갖고 섬기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향한 신실함을 저버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그 사랑에 하나님의 페이버가 임하는 것이요. 그 가정에 임하는 것이요. 그 대를 이어 하나님의 페이버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행했다고, 헌금했다고, 헌신했다고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일천번제를 드리는 정성 때문에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페이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상황인데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진짜 믿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에게, 나의 가족에게, 나의 후대에게까지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호의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과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5절에서 8절에 이어지는 말씀과 같이 삶의 모든 순간에 내 지식과 판단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을 뒤로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느리게 걷고 바보처럼 걸을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에 아비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 여호와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해요. 처음 이 얻은 수확을 드림으로써 모든 수확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해 드리라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11조 헌금을 드림도 감사 헌금을 드림도 모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헌물이나 헌금은 그 사람의 믿음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죠.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헌물할 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그런 헌금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만이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더 많이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만이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한 번도 사랑과 신실함을 저버리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사랑과 신실함으로 오늘의 모든 순간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존재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